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늘 갈급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걸 잘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생의 고달픈 그 시기를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푸른 소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감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에 참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사랑을 말하고 가장 많은 주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별명이 뭔가면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뭐가면 성격이 그만큼 불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별명으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사도 요한처럼 이 사랑을 접한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베푸사라고 하는 표현은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샤워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문의 뜻에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몸을 씻는 샤워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온 몸이 흠뻑 젖는 그런 폭우와도 같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우같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사도 요한은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이렇게 폭우같이 넘치게 부어주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3장 4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로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지는 경험이 일어나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봉사해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해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누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걸 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 삶이 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부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고 내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는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성경에 이 말라기 보면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그냥 형식주의로 그냥 매너리즘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것은, 그 이유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은 수없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사랑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뭔가면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유익이 주어져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물질이나 그런 힘으로 환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마다 다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물질이나 세상 지위로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과 매너리즘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대체 언제 저를 사랑했습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슨 덕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좀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 않았느냐? 이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구원할 만큼 사랑했다. 주님의 답변입니다. 영원한 것을 세상의 제한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줄 알았고, 신앙에 대한 보상은 그저 물질로나 세상 출세로만 되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더 그렇게 출세해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고 더 주의를 구할 것입니다. 결코 인생의 만족함, 감사한 날들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출발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잘 가는 것 같아도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비례해서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진정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죄 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그 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버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나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사랑한다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이미 청산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고 원수가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된 그 죄인들을 사랑한다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누굴 보내셨어요? 10절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제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도 없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넘치게 폭포수처럼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내 걱정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만 그런 사랑을 받아도 감동이 되고 가슴이 찡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 하나 빼어주어서 내 상한 눈과 바꾼다든지 신체 중에서 장기 하나 인식해 주든다 해도 평생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멸망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셔서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인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 아는가? 아니에요. 더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 받는 구원이라면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수시로 우리가 하는 것 봐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위기가 올 때에 가정 식구들 혹은 친한 친구들 혹은 지금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서 그런 보장 제도로 보호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더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지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그 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든든하게 보호하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고난과 핍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과 삶의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 돈을 얼마나 벌어놨는가, 집안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입니다. 이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비전과 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가늠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네, 넉넉히 이기는 것이 그 삶이 믿음 안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삶의 진정한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원받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하며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에 만족하면서 땅에 속한 일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가는 상황일지라도 세상의 시험과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크신 사랑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